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4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15장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장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비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15장이었고 이제 14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가셨을 때 결혼 잔치 초대받은 사람을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특히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 말씀은 여러 가지로 아마 설교 때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잃은 양 비유, 특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변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 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그 WCRC에서 했던 총회에 갔을 때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로 바꿔서 그 태국 교회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극처럼 혹은 뮤지컬처럼 그렇게 저희 행사 중에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생각을 하다가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항상 나오지만 그 잃어버린 아들이 사실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있던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잃은 양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마리 양이었고 그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죠. 작은 아들일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는데도 주님이 저희를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너무나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내일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